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1월 1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이름 하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의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사고인데 우리가 예방했다면 그 사고는 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고의 뜻은 무엇일까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들은 뜻밖의 일어난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종종 뜻밖의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있는데 왜 사고를 예방한다, 막는다 하지만 결국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 어떤 실수, 부족 다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번의 실수나 반복된 정보를 통하여서 알 수는 있지만 이 사실상 우리에게 종종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게 되는데 그 뜻밖의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이 종이를 자르려고 칼로 이렇게 쑥 베는데 저도 그때 피곤했는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이 자를 따라가다가 훅 비껴가서 싹 이렇게 살이 베어졌어요. 이 사실상 많이 깊이 베어 들어갔는데 벌써 일주일째 잘 안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평소에 이렇게 칼질을 할 때 벤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이 식칼로 요리를 할 때도 벤 적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손가락을 베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저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그 모든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고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고가 예측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즉각적으로 당장 심판하면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되 말씀과 경고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려주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알면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종말의 때가 딱 닥쳤을 때 거짓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을 항상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심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자신의 삶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 다니엘 시대 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단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단기간에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단번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는 언제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바벨론이 강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서 유일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했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70년 동안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처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왕들의 계보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벨사살 왕은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왕으로서 다니엘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그뿐 아니라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벨사살이 죽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면 벨사살이 한 잔치를 베풀죠. 이 잔치는요, 왕의 잔치인데 왕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종교적인 행사일 때, 혹은 왕이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거나 유흥을 즐기고 싶을 때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이 잔치에서 귀족들을 1000명을 초청했고 그 귀족들을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즉 보이기 위해서, 이들과 즐기기 위해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족 1000명이 얼마나 많은 귀족들의 환심을 사서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요, 벨사살 왕이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다라는 거예요. 선대 왕들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역시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금 그릇을 다른 왕들도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귀족 1000명들 앞에서 마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역시 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조되어 왔던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자기만큼은 과감하게 이 금 은그릇에 술 따라 마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과시하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전 기물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일을 용납하실까요? 사실상 단 한 번의 죄악이지만 이 단 한 번의 죄악이 그 사람의 일생과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그것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던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만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이렇게 자신만의 잔치를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때는 없을까요? 우리가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믿지 않고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한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벨사살 왕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고 자기만의 잔치를 벌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벨사살 왕도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보시고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들이 나타나는데 이 광경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인 거예요. 근데 이 신비로운 광경이 무서운 광경일까요? 아니면 재밌는 광경일까요? 은혜로운 광경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울 수도 있겠죠. 또 뭔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 현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밌는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리를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거든요. 그런데 손가락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저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운명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 왕은 결국 이때 이 글씨의 의미대로 죽게 됩니다. 이 글씨의 의미는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한 일들 죄를 다 세어 보셨다. 너희의 나라는 끝이 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됐는데 이 예언, 이 해석을 해주고 난 뒤에 다니엘이 포상을 받는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죽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은 끝나고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지내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죄를 보시고 단번에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단번에 심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회개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만의 잔치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렇게 심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벨사살 왕은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죠. 어떤 지혜자들, 술객, 술사, 점쟁이들도 이 바벨론의 역대 왕들이 길렀던 그런 모든 신하들 누구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왕비가 소개해 주는데 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인 다니엘이 있다. 왕비는 알고 있는데 이 왕은 모를 정도로 이 다니엘을 멀리 했었던 거죠. 그 다니엘을 초청하면 비상한 지혜의 말들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초대하여 유일하게 너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 해석을 이야기해 달라, 내가 포상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다니엘만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늦었어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할 때 이미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범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일주일 후일까요? 몇천 년 더 지나야 되나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는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확률이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벨사살처럼 단번에 심판당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